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보좌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어제 복음 전한 그분 그 상태를 우리 목사님이 쭉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저를 만난 게 불안한 거예요. 또 신천질까 봐. 신천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신경과 약을 먹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 자체가요, 운명 저주 사주팔찌에 묶여가지고 가문 가정의 흐름, 그치요? 흑암의 권세, 여기에 꽉 눌려 사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소중한 복음이 들려졌는데 그 복음 붙잡으면 되는데 그 복음 붙잡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 찾아다닌다. 이 말이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서 그리스도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 권세는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나 버렸어요. 근데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여요? 믿지 못하도록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믿지 못하게 속이는 거고요. 구원받은 한 백성에게는 예수 주인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전 불신자 상태와 똑같이 네가 주인 살도록, 하나님 믿지 않도록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뭘 갖고 속여요? 요 사단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거 총동원해 속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장로님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다니까요. 야, 시커먼 게 날 데리러 와. 그러니까요, 이 사단이 평생을 속이는 거예요.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다니까.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만난 그분도, 야, 이분 예수 믿었나? 예수 믿긴 믿었어요. 기도하긴 기도했어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몰라요. 구원 안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어떡합니까? 안 믿는데. 사단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막 은혜 받게 만든 척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이게 마귀의 일이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우리가 그냥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늘상 그냥 복음 들으니까 우리도 모른다니까. 그냥 늘 복음 들으니까 그냥 복음이 그냥 상식처럼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요, 우리 속에 활동을 계속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 희미한 거 사단 알아요. 그죠? 아,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 주면 복음 놓칠 거야. 그 문제 갖다 주고요. 아,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이런 문제 갖다 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릴 거야. 그 문제 갖다 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내면 그게 하나님 계획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리석은 거지요. 문제를 줘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응답으로 이루어져가는
중요한 응답의 포인트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현실과 상황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질 것도 없어요.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와? 괜찮다니까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잘 안 풀려. 괜찮다니까요. 왜 괜찮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자, 광야 40년 길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인 거 맞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아마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상태로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면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 속에 불신이 확 들 거라니까. 복음 전에도 별로 사람 반응이 없고 우리 맨날 똑같은 것 같고 만약에 그 상태 계속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 본다니까. 내가 광야길에 서 있는 백성이면 나도 그 편에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1년을 버텼으면 됐지. 또 2년 버티래. 그것도 막막한.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믿음이 하나님 칭찬할 만한 거예요. 40년 동안 변하지 않고 모세의 말을 따라 하나님이신 언약의 흔적을 인도받아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물이 없는 거 문제, 그렇죠? 배가 고픈 거 문제,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다 문제지요. 물 없어요, 죽겠어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는 살아가지고, 그렇죠? 우리 인생을 뭐 가운데 빠져들게 마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분명한 정의를 하셔야 돼요. 마귀는 막 질병 갖다 주고 맞아요. 막 사람을 괴롭히고 맞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 6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 죄라했어요. 그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도록.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제가 왜 요한복음 6장 29절 28절을 먼저 읽었냐면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원문에 보면 그게 복수라 복수. 그게 복수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뭐가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거야. 그건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이 부분에 정확한 딱 답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셔야 돼.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오늘 선명하게 딱 붙잡고요. 내가 왜 오직 복음하고 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우리를 그 안에 인도받게 하셨는지를 이 안에서 답을 내버려야 돼. 그렇죠? 이 답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끝이에요. 진짜 이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정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기억할 게 있어요. 항상 기억할 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음이 뭐냐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끊임없이 했던 얘기가 이거 합니까?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제가 만난 그분 복음이 뭔지 모르더라니까. 이번 주 주일에 왔던 그 자매 복음이 뭔지 모르더라니까.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알잖아요. 복음이 뭔지를요.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참된 증인 좀 있습니다. 복음이 뭐라 했어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글, 다윗의 혈통,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메시지가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요? 예수에 관한 얘기라고요. 그 예언된 대로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어디에 빠졌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잖아요. 다른 어떤 걸로도 인생은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 사람의 모든 문제 이거로 시작된 거라니까요. 망가진 문제가 이것도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뭘 멸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저주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개념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멀어져 가지고, 내가 술을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그래서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니까. 그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이 뭔지를 모르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정죄당하는 거지요.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해요, 여러분을요. 야, 하나님 자녀 그래도 되냐? 네가 그래도 그거 되냐? 계속 정죄의 화살을 내보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가 없다고. 예수님은 정죄한 적 없어요. 돌아오라 했지. 그렇죠? 사단은 우리 양심을 건드려 정죄하지만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딱 놓고 돌아오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넌 내 자녀야. 우리 인간은 나빠요. 그래도 옛날에 앙심 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확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아무 문제일 거 없어요. 여러분 문제 삼지도 말고 문제에 걸려들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참된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누리고 보좌의 주인을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도 몰라. 어제 만난 그분에게도 예수로서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 예수님은 이름,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 이러니까 그때서야 눈을 뜨고 그런가 보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몰라.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정확하게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신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 거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 얻는 거다. 당신 예수 영접해야 된다. 그걸 영접시켰다니까 다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 이거예요. 자,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가지고 흑암 혼돈 공허를 몰아내고 빛으로 역사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빛, 생명의 빛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님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뭐라고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예언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흐름 아닙니까? 흐름.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놓치면 마귀의 종되어서 또다시 무너져 버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노예되고 포로로 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이 또다시 복음을 놓치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잖아요. 방주.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다 사람들이 네피림으로 그거 좋다고 다 끌려가요. 복음을 우습게 여겨요. 신기하지요. 120년 동안 짓게 만들었다니까. 우리 성도 삶 속에요. 아마 10년만 내 주변 사람이 아무 변화 없이 10년 동안 핍박당하면 여러분 힘들걸요. 교회 왜 다니냐, 너 미쳤냐, 맨날 이러면 막 시달릴 거야 막. 근데 이 노아는 몇 년 시달렸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 시달렸어요. 100년 가까이. 그것도 미쳤다고. 이때 당시에는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지 않았다니까요. 땅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땅을 적셨다니까.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근데 비가 온다고 말을 하지.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저 바닷가에 만들어내는데 산 꼭대기에 만들고 있네. 온 가족이 미쳐 돌아가. 여러분이 오직 복음하고 교회 확 다니고 말씀 붙잡고 성경 막 고백하는 거 세상 사람 볼 때 우습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복음이 뭐예요? 능력인 겁니다. 방주. 근데 보세요. 방주 만든 노아가 가문 가정 다 살렸어요. 세상은 네피림으로 멸망하지만 복음 붙잡은 그 가정은 살았어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자 보세요. 이 복음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애굽에 노예된 인생이 돼버렸어요. 애굽에 노예된 게 아니라 사단에 노예된 거라니까. 바로 왕에게 노예됐잖아요. 그게 사단에 노예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빠져나오도록 주신 답이 뭐예요? 피. 피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피 바로 나와서 정신 차리고 살아냈는데 또다시 어디에 속국돼요? 어디에 포로가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고요.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한테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때 주신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축복 회복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잃어버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걸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이 흐름을 얘기하냐?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사단의 노예가 안 돼야 되는데 사단의 노예돼 버리고요. 우리가 흑암한테 빠져나왔는데 흑암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요.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유일한 답이 전쟁도 힘도 아닌 복음이라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복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또 로마에 속국돼 버렸잖아요. 그때 누가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너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안 돼. 니들이 그 똑똑함으로 안 돼. 근데 니들이 형편 보니까 지금 어디에 속국돼서 로마에 속국돼 있잖아. 로마에 속국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육간의 모든 것이 흑암한테 속국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오늘 회복받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 오직. 또 복음을 놓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틴 루터 통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의 얘기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지금 이 모든 로마 교황청이 교황이 왕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아니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의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게 마틴 루터가 복음한 거예요.
이 복음이 흘러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거라니까요. 현장 가보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그렇죠? 사단이 어디를 공격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일상으로 하는 교회 부흥 다 시켜준다니까. 그럼 어디가 공격 대상이 있어요? 저 조그마한 교회지만 맨날 복음 말하고 있어. 누가 눈에 가시겠어요? 사단 볼 때는요. 눈에 가시가 이 복음 전하는,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니까.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복음 놓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왜 무너지는지 모르면서 무너지고, 내가 왜 이렇게 가정 가문에 속국돼 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사는지도 모르고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쉽게 복음 놓쳐. 편안해지면 복음 놓치고, 바빠지면 복음 놓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편안해지니까 고백 안 하고, 힘드니까 고백 안 하고, 그렇죠? 짜증나니까 복음 안 하고, 고백 안 하고, 답답하니까 고백 안 하고. 똑같아. 지금 똑같아. 어느 날 내 인생은 왜 이런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딱 가 있어. 포로의 자리로, 속국의 자리로. 그리고 거기서 원망불평하지. 하나님 왜 그럽니까? 내가 다 하고 있는데요. 다 하고 있겠냐? 안 하잖아요. 다 하고 있다 말은 해. 이 사람들이 안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뭘 안 해요? 오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하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복음 얘기하면서 왜 자꾸 창세기 이거 얘기를 하냐? 그렇죠? 이 흐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누가 개입해서 속이는 거 있어요? 마귀가요. 마귀가요. 한 전도자가 길을 가는데 영안이 싹 열려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한쪽 교회는 지붕 위에 마귀들이 놀고 있어. 마귀 놀고 있다니까. 막 놀고 있어 그냥. 근데 한쪽 교회를 갔더니 마귀들이 너무 바빠.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막 그래. 가봤더니 차이가 딱 하나예요. 무슨 차이겠어요? 이 교회는 마귀가 쉬는 거야.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복음하고 아무 관심 없어. 근데 이쪽 교회 갔더니 깨어있는 거야. 마귀 어떻게 해요? 계속 일하면 속이는 거야. 사람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속이고 계속 사단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전쟁터가 맞아요. 전쟁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속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여기 힘들 게 아니구나. 이게 마귀 일이구나. 요 사단이 오직 복음하지 못하고 지금 속이고 있구나. 이걸 딱 안 캐치한다면 우리 누가 싸우겠어요? 딱 그리스도 앞에서요. 흑암에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선포하겠지요. 마귀를 멸하셨다. 이거 확신 붙잡고요.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하면 마귀는 하지 못하게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내가 복음 들고 깃발 들게 섰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 괴로운 거야. 그 성에 홀로 앉아서 성경을 다 번역하고 있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마귀가 얼마나 공격했는지 이 유목쌤 갔다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임크병을 집어던졌대잖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막 힘들어하니까 밖에서 곡소리가 나더래. 그 왠가 했더니 나가서 부인한테 왜 곡소리 나냐고 누가 죽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오직하면 막 다 없어져야지 막 그리고 막 다 막 해피하고 막 기쁘고 막 돈이 막 생겨야지.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라 속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막 힘들 빠져 있으면 옆에서 울 거예요. 가서
하나님 돌아가셨네.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면 마귀 권세가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럼 이걸 알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그래, 문제? 당연히 온 거잖아. 괜찮아, 그리스도인데. 아, 내가 계속 힘들어? 괜찮아. 이 힘든 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힘든 상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럼 마귀가 손 들고 나가고, 난 진짜 너한텐 포기. 그럼 마귀가 포기해야 돼. 마귀가 포기해야 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억할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기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거 뭐냐?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뭘 알아야 돼요? 축복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을 알아야 돼. 이게 우리 속에 큰 확신으로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항상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릴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는 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왜? 아니까.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거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먹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은 딱 하나라니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말씀에 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하여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하나님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뭐 하죠? 믿지 않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질병을 갖다 주고 이것 때문에 이간질을 하게 만들고. 왜요? 하나의 모든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 떠나도록.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도록. 그래서 어디에 묶여 살도록?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를 아비로 섬기도록.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은 이거예요. 하나. 그래서 가라지도 뿌리고, 그렇죠? 우리 심령 속에 가래를 탁 뿌려가지고 막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막 우고 올라오게 만들고 가라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계속 우리 속에 흑암이 속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지요. 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다른 거 절대 없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믿음에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믿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럼 마귀는 모든 걸 동원하겠지요. 왜요? 마귀에게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사람 죽게도 만들어요. 전쟁도 일으키게 만들어요. 왜요? 어떻게 죽게 만들어요? 생명의 모든 손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요. 전쟁 일으키게 만들고요. 전쟁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다 죽어나가게 만들고요. 후대 무너지게 만들고요. 이게 마귀의 일이라. 내 마음에 불신앙 심어서 막 이렇게 거기에 묶이게 만들고요. 가정 가문에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이게 누굽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일.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하잖아요. 믿지 못하도록.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미혹.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신 응답 안에서요. 14절 15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의인인 척하면서 복음 놓치게, 우리를 미혹해서 복음 놓치게,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못하도록 복음 놓치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씨 뿌린 비유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해요? 가라지 얘기도 하고 돌짝방 얘기하면서 뭐 얘기해요? 마귀가 이거 다 뺏어간 게 만든다고 하고. 마귀가 하는 이거 하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오늘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많은 걸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하는 거 그래서요. 늘 그래서 예수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인 고백 안 하면 자꾸 잊어먹어요. 잊어먹는다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다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 계속 믿음의 고백하며 있어야 돼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 안에 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도록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주인을 만났어. 나는 길을 찾았어. 나는 흑암 이기는 권세를 가졌어. 주님은 나의 주인이야. 날마다 선포해.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기도문 바꾼 게, 나의 24 기도라고 바꾼 게 그거예요. 복음 고백하고, 복음 적용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거. 이게 24 되면 돼요. 하나님은 그거로 기뻐해요. 그리고 뭐예요? 이거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생명을 몰라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을 묶여 사는 인생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면 내가 전도자 되겠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면 전도자 되겠습니다. 아니라니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얻을 자를 붙여주세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우리 초창기에요. 어린 아이들이 막 선생님 영접시키고요. 어린 아이들 막 어른 영접시키고요.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이 어른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은 구원받으러 작정된 자라면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그 사람 믿게 돼 있고요. 늙은 할머니가 말을 해도 믿게 돼 있다니까. 우리 초창기에, 전생도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영도에 다락방 탐방 가면요, 할머니 노인 할머니 앉아서 다락방 하신다니까. 근데 그 할머니도 글을 잘 모르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이게 축복이고 응답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복음이 선명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결론은 뭐냐면 나의 24 복음 누림 속에 계속 있으라니까요. 나 이만큼 됐어.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주인 고백하세요. 주인 고백하세요. 순간순간 주인 고백하고 내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 고백하면서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런저런 사건 생겼을 때 자꾸 속지 말고요. 그 복음으로 적용하고 답을 내버리세요. 아니다. 이 문제의 저주는 끝났다. 주님이 주인이 된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나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계속 들고 선포하라니까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 뭡니까? 나는 이 땅에 영적 대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가정, 개인, 가정 모든 업을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 이 복음 증거의 응답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서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게 여러분의 24 시대면 딱 됩니다. 24.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24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보면 알아요. 그렇구나. 마귀도 24 하고 있구나. 복음만 놓치도록 만드는구나.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참된 믿음의 증거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오늘도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그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교회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